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또한 수요 금요기도회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때 와야 되실 분이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떡하냐면 더 기도를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요. 더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은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제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안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인생과 일주일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자인 저는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한 주간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오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무심한 게 아니라 누가 안 왔는지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분을 놓고 집중 기도한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는 좀 우리 교회에 좀 좀 안 좋은 사고가 일어났죠. 그 계기로 인해서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하나가 심겨졌습니다. 무엇이면 우리 랩런트들을 이 11시 예배 때 다 참석시켜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마음에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강하게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다 이렇게 옆에서 아니면 뒤에서든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기 엄마들은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은혜 속에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느니라. 여기에 내 이름을 한번 집어넣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주인 너를 택하셨느니라. 뭔지 아시겠죠? 저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주인 너를 택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나는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누리면 어떻게 했냐?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권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나를 돕고 땅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신분과 권세죠. 지금 이 땅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진짜 필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요, 사단과 마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과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단과 흑암, 이 마귀의 세력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12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12가지 문제가 뭐죠? 근본 문제예요. 인간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왔던 그 근본 문제,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나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그걸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사단의 문화,
무속 점술 우상으로 보이지 않게 내 자녀를 속이고 우리 현장을 속이고 모든 사람들을 이걸로 완전히 올무틀 함정으로 빠뜨려가는 이 문제, 이 사단의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결국에는 막을 수 없는 문제, 운명 사주팔자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이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요, 눈이 아파보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이제 잘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저 멀리서 오면은 옛날에 제가 눈이 좋을 때는 멀리 알아보거든요. 근데 지금 못 알아봐요, 잘. 가까이 좀 어느 정도 와야지. 그래서 혹시 제가 못 알아보고 지나칠 경우에는 아, 목사님께서 못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이 그렇게 놓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혈압이 이제 여러 가지 또 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면 몸이 다운되어 버리죠.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저도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뭐 아무튼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우리가 올 수 있겠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인생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혼이 황폐해버려요. 육신은 정말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몰라도 영혼은 황폐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돼버려요. 나밖에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요, 물질이 있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의 영혼은 황폐해져 버려요. 황폐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주인된 세상을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재앙, 그 뒤에 오는 것은 재앙입니다. 나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요. 예,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이 재앙에 내 자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가문이, 내 현장이, 내가 가는 발걸음이, 내 직장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바로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저주를 완전히 멸하신 성자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우리를 보혜 사로 날마다 모든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중심을 가질 때요. 뿐만 아니라 천국의 배경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가지고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그 축복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흑암이 이길 권세가 주어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요. 이게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 정화로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곳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천국의 배경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임하여 흑암과 어둠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찬가지죠.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에는 복음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복음 전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어지면 망하게 됩니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했던 강대국, 모든 세계는 로마로 향한다라고 할 정도로 강대해 있던 이 로마가 어떻게 되어지면 결국엔 멸망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 모르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영혼이 황폐해버려요. 사단이 완전히 주인된 세상 걸어갑니다. 결국에는요, 재앙시대를 피할 수 없어요.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미안하지만 제 일본은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번에도 태풍이 일본을 강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강타되어진 태풍이 어떻게 되어지죠? 좀 수그러들어서 그렇게 많은 피해가 없었잖아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삽니다. 그 도시 가보면요,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곳곳마다 무엇이 있죠? 신사가 있고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면 결국에는 멸망이요, 재앙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 결국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잡히게 돼요. 며칠 안 되어졌는데 잡혀버렸어요. 왜? 바울의 그 이름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그랬던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1장 바로 37절에서 40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31절부터 쭉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저 바울이다. 지금 전 지역과 나라를 돌면서 바로 우리 이스라엘 후대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기독교로 바꿔가는 저 전도자 바울이다. 저들 잡아서 죽이자.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를 잡았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 소문이 퍼져버리니까요, 천부장의 귀에 이게 딱 들어오니까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빨리 누구를 보내면 백부장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그 바울을 포위해버린 거예요. 좀 영화 같은 얘기죠. 죽이려고 그런 찰나에. 그래서 그를 딱 보호해가지고요, 어떻게 되어지면 그를 천부장의 곁으로 데리고 오게 하는 겁니다. 바로 지난주 21장에서 우리가 봤던 그 한 선지자의 그 고백이 그대로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천부장이 그 바울을 딱 잡아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요, 헬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천부장에게요. 바로 내가 유대인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다. 나에게 할 말을,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층대 그 계단 위에서 그 유대인들이 다 몰려있는 그곳에서 그 로마의 군대가 딱 보호하는 가운데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이 그 로마 군인들의 보호 속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2장의 내용이에요. 바울은요, 유대인들과 천부장 앞에서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않냐? 거기 김씨 아저씨, 그 최씨 아저씨, 나 알지 않나? 나 어렸을 때 내 모습 알잖아. 내가 얼마나 정말로 율법으로, 정말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달려갔는지 당신들 알잖아. 그런데 왜 날 죽이려고 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동정심을 끌어내고, 뭔가 인간적인 마음을 끌어내고, 뭔가 자기를 어필하려고 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 층대 위에서 그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열심, 특심,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나는.
그랬다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나다. 자신의 기준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가두는 것이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랬던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어느 날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분이 나타나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를 했는지 아느냐. 쭉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나는 정말로 이 말씀과 반대되는 자들은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리고 이들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을 살리는 것이더라.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더라.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거기에서 의인을 내가 보았다. 그 의인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의로운 자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의로운 것 같죠? 아니요, 의롭지 않아요. 나도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직 의인으로 서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봤다.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열으시고 그분이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바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분을 내가 봤다. 그리고 그분이 음성을 내가 들었다. 어떤 음성이요?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들었다.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바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나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릇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말고 너가 예루살렘을 떠나라. 왜 떠나느냐? 바로 저 이방인들에게 가라. 복음 전하라.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바로 이제는 로마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내가 택함받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으면서 막 귀를 닫고요, 다 막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것을 유대인들과 천부장 앞에서 증거하게 하시고요. 결국에는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그 다음부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요, 택하신 것입니다. 왜 택했느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증인이요? 자신이 들은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이 바울은요, 핍박도 당합니다. 회방도 당해요. 무시도 당해요. 낙심도 했어요. 아덴에서 낙심했잖아요. 그리고 또한요, 복음을 전하다가 곳곳에서 증거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할까? 이걸 항상 생각하고요, 전달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요, 이 바울은요, 어떠한 곳에서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이면 회당, 서원이면 서원, 시장이면 시장, 어디 거리면 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업과 현장에서요, 똑같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이요, 복음으로 확립되고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증거가 계속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바울 혼자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복음이 확산되도록 바울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1차부터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똑같은 곳을 계속 돌면서 어떡하냐면 제자들을 확립하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확산시켜가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죠?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지속됐어요. 곳곳에 우상이 무너졌어요. 곳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그걸로 해서 계속 증거들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에 바울이 떠나는 곳마다 우상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났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주 70년 이후에 바로 그 로마에 의해서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해 버렸어요.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다 흩어져 버렸죠. 강대국이었던 로마는 어떻게 되어졌죠? 바로 폼페이로 인해서 화산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그때서부터 멸망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제는 완전히 쇠국되어지는 로마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그 현장은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복음이 확산되고요. 결국에는 유럽 전 지역과 마게도냐와 이 로마와 모든 이스라엘 나라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뤄갔죠. 어떤 환경 앞에서도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요. 이 바울은요.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두 명의 총독을 만납니다.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또한 누구를 만나냐? 왕을 만나요. 그 당시에 정말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왕을 또 만납니다. 끝내는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에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 이걸 고백했고 또 이 증인으로 세워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이 다른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증거했어요. 가는 곳마다요. 복음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정말로 나와 그리스도 또한 가문과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무엇이 오냐면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다른 것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거 전했어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만 전했어요. 이거 계속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가는 곳마다 이것을 놓고 기도했고 이걸 놓고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고 지속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생명을 받을 영혼들을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경제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의 경제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경제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경제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은 경제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아끼고 그리고 또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떡하냐? 우리를 위해서 숨은 경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숨은 경제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까요? 오늘 바울은요. 여기 분명히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마음에 담은 영혼들이 정말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것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오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데 경제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요 계속 사람들을 붙이시고요 응답의 역사들을 이뤄간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십니다. 이걸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우리 중직자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붙이신 이 업이 하나님께서 왜 붙이셨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붙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과 중심과 이 중심을 여기다 담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문을 열으실 겁니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하면 금방 누구인지 들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더 못하겠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택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택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성경에도요, 구원받은 무리가 있고 전도자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바로 또 산에 이르사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권능도 주었느니라.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9절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죠? 추수할 곳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추수를 해야 되겠는데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보낼꼬? 그 보낼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도 분명히 나오죠. 무리가 모여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요, 4,000명을 먹이는 사건들도 일으키시고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들이 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그 무리들을요 다 뒤로 하고 누구만 불렀느냐? 제자들만 따로 불렀어요. 따로 불러서 무엇을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도자의 인생을 설명을 한 겁니다. 전도자가 받을 축복을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하고 많은 교회들 중에 왜 하나님이 예강교회로 보내셨을까요? 왜 나를 보내셨을까요? 그 하고 많은 정말로 가정 중에 나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부르셨을까요? 내 자신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한 가정이 정말로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를 현장에 보내시고요, 정말로 그 직장의 현장을 살리라고, 렘넌트는 이 학교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택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복음만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 가진 교회로 부르셨어요. 단순하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정말로 추수할 곳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부르신 겁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요, 나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나의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나의 재능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렘넌트들이에요. 많은 영혼들입니다. 그러면서 절대제자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절대제자는 뭐죠? 어떤 순간에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아요. 절대제자는 어떻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제자는요,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지속하는 것이 바로 절대제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 응답이 없는데도 말씀을 들으러 와요.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말로 그 인도 받으려고 옵니다. 시험 들어도 옵니다.
여러 가지 정말로 응답이 없어도 내 자신이 흔들려도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시험 들 일이 너무 많거든요. 사람들 간에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를 통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강단에서 제가 메시지 전하면요, 그러면 그 메시지 듣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진짜 힘들걸요. 전 그걸 체험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시험 들었어요. 그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진짜 시험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왜? 저는요, 목사님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 듣는 거예요. 왜? 그 복음 들어야지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 복음 들어야지만 내가 정말로 힘을 얻을 것 같으니까. 그 복음 들어야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내가 현장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요, 저는요,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흔들렸냐면, 정말로요, 여러 가지 교회를 옮길까를 너무 많이 생각했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만나면 교회 옮겨야 될까? 옮길 시간표인가? 이 얘기를 숱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에 한번 들어보자. 앉아 있으면 또 말씀 들으면 또 은혜 받아요. 그러면 또 그래, 시간표가 있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럴 때는 시험이 들어도 흔들려도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렘넌트 7명이 그랬고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그랬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산업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과 내가 정말로 다른 것이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라고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요, 교회를 살리고요,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요. 무소불능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행위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경제의 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느니라.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과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과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